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방법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뭘 위해 하나님이 절대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까?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이 절대라는 단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영역의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이래놓고 절대 못 지켜요. 애들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엄마 앞으로 절대 안 할게. 근데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또 한다니까.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실질적으로 성취시키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방법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절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방법 중에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월요일날 제가 이제 총회 다녀왔고요. 총회 가서 이번에 총회장 되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많이 떠났죠. 뭐 1000만 기독교 있는데 실제로 이제 1000만 안 돼요. 실제로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서울에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교회 또 이제 주의 이래가지고 여의도 뭐 고수부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주일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뭐 거기서 행사하고 막 이런 식이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제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제자예요. 제자.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키가 뭐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무리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 말씀 성취를 따라서 결국 뭘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절대망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누리는 사람.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비캠프 메시지 제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캠프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부가 여러분 캠프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될 때 이 땅에 임하는 실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가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예비캠프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비캠프 메시지 혹시 보셨습니까? 예비캠프 메시지 내용이 딱 3가지예요. 뭐냐 하면 그 예비캠프 메시지 제목 자체가 뭡니까?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3가지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키우자, 우리 교회를 넓히자, 그게 그런 의미의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서론에 묶여가지고 본론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서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서론이 있죠. 우리 메시지에도 서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론은 왜 있습니까? 본론을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게 서론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론을 못 넘고 서론에 걸려가지고 서론 쫓아가다가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서론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서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뛰어넘을 때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제자를 언제 만나느냐? 우리가 서론을 뛰어넘을 때.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 뭘 이룰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2000년도 메시지예요. 2000년. 지금부터 23년 전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유 목사님 조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스템.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담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이 시스템을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랫폼이라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이 있어야 올 수 있다니까요. 서울을 가려면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되죠. 비행기를 타려고, 버스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탈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포항공항 가야 돼요. 그죠? 포항에 공항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울 가려면 김해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대구를 가든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음 달에 일본 가려는데 포항에는 못 가. 포항에는 왜? 일본 가는 비행기가 없어. 그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 청주까지 갑니다. 청주까지. 왜? 그게 시스템이요.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차를 타는데 어디 가야 돼요? KTX 타러 가야 돼요. 뭐 SRT 생겼던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뭐 생기기 전이나 생기기 후나 마찬가지라. 자리가 없는데 뭐. 그런데 어찌됐든 KTX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포항역을 가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시스템,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전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 실제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었냐? 제자들이 서론 뛰어넘을 때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교회 부흥이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이 되어야 뭘 막느냐? 시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그 일부 메시지가 진짜 문제가 뭐냐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거에 묶인다는 게 뭐예요? 서론에 묶이는 거예요. 서론 이거는 사실 문제 아니거든요. 서론 갖고 왈가불가하고 이거 문제 아닌 걸 계속 문제라 하니까 유 목사님 뭐라 표현했냐면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 삼는 사람은 평생을 영적 거지로 살아간다 그래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계속 문제 삼는다니까. 계속 문제 아닌데 왜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을까요? 진짜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짜 문제를 보면 문제 아닌 거에 안 묶이게 되는데 진짜 문제를 못 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진짜 현장을 보면 진짜 현장 보면요. 진짜 문제를 알게 되면 이거는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아, 저거 필요한 거지만 저거에 내가 생을 걸 가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못 보면 여기에 생을 건다니까. 서론에. 그러니까 서론에 생을 걸어보니까 본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의 축복을 못 넣기는 거예요. 제자와 시스템의 축복, 조직의 축복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 사역의 키가 뭐였습니까? 제자 사역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도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는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한 대학 안에 한 명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한 명 세웠으면 또 다른 대학을 가야 된다. 한 대학에 제자 있다고 그 제자하고 천년만년 그 학교만 있으면 다른 학교에 임하는 재앙 때문에 그 학교도 나중에 무너진다니까. 자, 보세요. 홍수가 나면 우리 집만 내가 모래 주머니 쌓는다고 안전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 착각합니다. 우리 집만 모래주머니 잘 쌓아놓으면 괜찮아요. 홍수 나쁘면 우리 집 아무리 모래주머니 잘 쌓아놔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재앙이 임하면
우리 후대에게 재앙이 임하면요, 우리 애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죠? 진짜 문제가 세 가지라 그랬습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재앙, 이게 진짜 문제단 말이에요. 와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와 있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와 있잖아요. 시대 재앙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막고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우리 삶의 본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론 말고 실제로. 뭐가 재앙입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현장 보이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극단적 선택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깨어져 버리잖아요. 멸망의 현장,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직장이 이 눈으로 보여야 된다. 내 직장에 있는 동료가 이 눈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강대국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진짜 문제는 강대국이 문제예요. 왜? 강대국에서 봐요. 강대국이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 메시저라면 뭐에 잡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데. 정사와 권세가 싹 다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해결 못하니까 당장 전쟁 계속 길어지니까 당장 그게 또 그러잖아요.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노? 당장 피부로 안 느끼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미사일이 날라오나 우리나라에 뭐 폭탄이 떨어지나 아무 이상 없잖아. 그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당장 봐요. 어떻게 돼요? 2년 사이에요. 국제 유가부터 해가지고 기본 모든 원자재 다 올라버렸어요. 그 전쟁이 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강대국 문제예요. 살리려면. 그거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진짜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를 문제로 못 보고 우리는 문제 아닌 것. 서론을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왈가불가. 그러면 계속 속게 됩니다. 또 다른 거에 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이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문제입니까? 이게 어두움의 문제잖아요. 어두움. 이해가 돼요? 이게 어둠의 문제잖아요.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어둠이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과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어두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뭐 휴대폰 중독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그게 어두움의 문제라면 뭐가 비치면 됩니까? 빛. 캠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춰야겠죠.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캠프를 오해했는 게,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 예비 캠프를 한다.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세소만교회 갔는데 딱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이번에 캠프하러 그 미남 초등학교라고 그 동네에 있대.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전도하겠다는 거지. 애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옛날식 내 생각 캠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모님, 이제 거기도 이제 부교육자가 없어 사모님이 이제 캠프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 미남 초등학교 근처에 교인이 있습니까? 없대. 미남 초등학교 근처에 그러면 누가 시스템들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대. 그러면 그거 왜 갑니까? 교회 옆이니까 그냥 간대. 그 캠프 때는 가겠죠. 근데 이제 캠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누가 갈 건데요? 아이들이 영접됐다. 누가 사역할 건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도 못할 뿐더러 그렇잖아요. 학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꾸 어디를 가서 전도하는 걸 캠프라 생각해요. 그게 틀린 캠프예요. 뭐냐? 캠프의 시작은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당장 봐요. 주지영 권사님 지금 다니는 그 직장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야 돼야 된다니까. 그럼 내 직장에서부터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 직장을 평생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이 직장에 10년 근무하는 거다. 그러면 10년짜리 캠프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통해 가지고 내 현장에 예비한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봐야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캠프는 전도하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예배한 문을 찾아가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내가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못 볼 뿐이에요.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 눈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왜 내 현장에 안 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불신앙이에요. 내 현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현장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목사님. 내 현장은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현장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래. 제대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깨달았네 이랍니다. 사단이 얘기요. 사단이 그래. 제대로 깨달았네. 그래, 그거야. 네 현장은 절대 안 돼. 내 현장에서 안 되는 거 그럼 어디 캠프하러 갈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내 현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될까요?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미 안 된다고 틀이 박혀 있는데 내 현장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현장 가면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캠프는 나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왜 안 된다 생각할까요? 내 현장에서 내가 내 현장에 흑암 꺾는 시스템을 이걸 못 만든 거예요. 내가 내 현장에 상구삼 누리는 시스템을 못 만든 거예요. 자세히 봐요. 내 현장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이거 안 하고 있다니까. 내 현장에서 상구삼 기도합니까? 안 한다니까.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분들 특징요. 절대 집에서 상구삼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어서 안 되는데 뭘 딴 데 가면 됩니까? 딴 데가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봐요. 모든 성경에 보면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현장. 자주장사였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데리고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야손의 집이었어요. 브루스길라 부부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다니까. 그거 못 찾으면 평생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자, 봐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결국 그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하면 하는데 끝까지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 또 속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현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놓쳐요? 봐요. 이번 주 강단이 그거잖아요. 내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런데 내 생각이 애굽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묶여 있다니까. 끝까지 애굽입니다. 자, 봐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의 완전히 최고 상품입니다. 노력해가지고 발로 물을 대도 물 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인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근데 여기가 파라다이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김일성 씨의 어머님 이름이 강반석 권사님이었어요. 이해돼요? 김일성 씨가 어릴 때 원래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래요. 김일성이 아니고 이름이 원래 김성주래요. 집에서 성주야 이랬대요.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까지 다 했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은 거는 있어. 천국, 지옥. 김일성이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북조선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뭐 저하고 세대 차이 많이 납니까? 저 어릴 때 배운 게 그거예요. 김일성이 북한을 뭐로? 지상 낙원 만들겠다 했어요. 공산주의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래서 하늘에다 총 빵빵 쏘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이러면서 총 빵빵 쏘잖아요. 그러면서 내건 슬로건이 북조선을 뭘로? 지상 낙원으로. 온 북한 땅에다가 그 슬로건을 내걸었다니까. 모든 산, 모든 건물, 모든 들에다가 북조선을 지상 낙원으로. 지상 낙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안 돼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문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인본주의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봐요.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그것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다니까. 이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었나 이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었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었다. 밥은 안 먹었나? 밥 먹으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우리 애들을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그래 성공했다 칩시다. 뭐 대학 교수가 됐다 칩시다. 훌륭한 검사가 됐다 칩시다. 판사가 됐다 칩시다. 하나님 모르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은 먹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밥은 먹죠. 그것도 남들보다 좀 많이 먹죠. 아니 많이 먹는 건 아니지. 좋은 걸 먹겠지. 좀 퀄리티 있는 걸 먹겠지. 그런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목표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아니라지만요. 우리는 끝까지 애굽이면 된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걸 모른다니까. 자기네들이 노예였다는 걸 망각한다니까. 오로지 밥 먹고 살 수 있다. 살았다. 지금이라도 애굽 돌아가면 살 수 있다. 밥 먹을 수 있다. 그래 살고 밥 먹어가면 뭐 할 건데. 노예인데.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노예라니까요. 바로가 다시 와서 너희는 이제 노예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럴 것 같아요. 노예예요. 노예. 자 보십시오. 가나안은 100% 미안하지만 인본이 아니고 여기는 신본주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는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여기는 어떤 땅입니까? 자유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 노예가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 이거라. 내가 낸데. 요즘 문화가 MZ 문화가 그거거든요. 내가 낸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낸데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니까. 하나님께 100% 말씀에 순종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당장 내가 노예되어 있다는 게 안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속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했는 거는 이거 바꾸기 작업이었어요. 각인 바꾸기 작업.
자,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표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 작업이었습니다.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서 자, 축복이냐 저주냐. 자, 말씀드렸죠.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세겜 땅에 가면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게가 이제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요 에발산이라니까요. 요 바로 밑에, 약간 밑에 바로 맞은편에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가 에발산이고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느냐. 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공포하고 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공포해라 그래요. 여기에 6족속, 여기에 6족속 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읽어봤어요. 여호수아서 8장 읽어보라 했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 8장에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6족속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6족속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근데 요 사건이 언제냐? 아이성 공략하러 갔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가지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세운 게 에발산에 세운 거예요. 뭐냐? 여기서 뭐 합니까? 요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여기에 뭘 쌓으냐면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뭘 드리느냐? 희생제사를 드려야 그래요. 희생제사. 우리 인생이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에발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축복으로 바뀝니까?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6족속이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족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희생제사.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이 땅 전체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말씀드렸죠. 요게 세겜 땅입니다. 세겜. 이 세겜 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는 요 세겜 땅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런 곳이 어디였다?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언노니. 모세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언노니 그럽니다. 왜 주언노니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을 했거든.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주언노니 안 그래요. 내가 주겠다 그래요. 성경 읽어보라니까. 창세기 12장 읽어봐요. 13장. 내가 주겠다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고 그 이후부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는 주언노니, 주언노니. 주언노니는 뭡니까? 근데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에도 아직 정복 전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느냐? 주언노니 그래요. 뭡니까? 미래 완료형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성취시키기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해버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봐요. 이스라엘이 주언노니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주언노니를 안 믿는 거예요. 주겠나? 이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언노니 했는데 주겠나?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틀린 거예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내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있는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축복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못 누려요? 주원 논의를 내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주겠나? 이라고 있다니까. 계속. 그리고 엎드려가 뭐라 그럽니까? 주소서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원 논의했는데 주소서 이러고.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줬다는데 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라고 있다니까. 미래 완료형이에요. 완료됐다니까.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크시다카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다카의 대가까지 치르고 이 땅을 삽니다. 거기에 누가요? 요셉이 장례됩니다. 그리고 결국 봐요. 이 세겜 땅을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면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못 보면 진짜 축복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메시지 나오는 게 절대응답. 절대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절대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 절대 누구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은 절대응답입니다. 절대응답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절대응답이 아니니까 절대응답은 안 흔들려요. 절대응답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응답은 다시 어떻게 돼요? 바닷물과 같아요.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문제에 또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서론에 자꾸 걸리니까 서론 가지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뭘로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 때문에.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봤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못 봐가지고 진짜 절대 응답을 놓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 간단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요 사단이 던지는 거는요. 싹 다 100% 종교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네피림 결국 종교성으로 종교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틀린 성공, 결국 종교입니다. 뭘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진짜 이 문제가 보이면요. 복음 딱 붙들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뭐가 됩니까? 내 갱신의 시간표가 되고 위기입니까? 그게 진짜 기회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정할 것,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니까. 메시지 보시라 그러는데 안 보잖아. 아침에 기도 수첩 메시지 보면 되는데 안 보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놓고 딴소리 한다니까. 지난번 그 울산 캠프 하면서 많은 응답들 받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의 캠프 이후의 고백. 아, 내가 이제까지 시키는 대로 안 했구나. 이번에도 예비 캠프 하면서 내가 부산 그 교회에다가 사모님께 카톡 보냈거든요. 사모님, 사역자들하고 예비 캠프 메시지 보십시오. 2주를 보냈어요. 2개를. 분명히 보겠다 했거든요. 오늘 가보니까
10분이 예배 캠프에 왔는데 2분 메시지 받더라고. 8분은 메시지 보지도 않고 왔어. 그거 봐요. 응답은 와 있는데 내 스스로 응답을 내팽개치고 응답 받겠다고 앉아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 수첩 정리했는 거 올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읽기만 읽어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안 읽는다니까. 상구사 기도문 적어 놓잖아요. 그걸 내가 한 번만 읽기만 읽어도 내가 상구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구상 기도를 안 읽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는 하나님한테 따진다니까.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올렸는 바쁘겠지만 혹시 예배 캠프 메시지 보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요. 그런데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했는 게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 현장이 없고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은 저거 했던 말도 하고 저거밖에 할 말이 없나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이 있고 현장을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정확한 하나님의 거기에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뭘 인도받아야 될지까지 깨달아져요. 그게 다른 겁니다. 분명히 기도처 메시지가 1년 전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전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 기도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1년 전에 제가 그 핵심 메시지 들었거든. 1년 전에 내가 산업선교 분명히 들었거든. 근데 그때는 전혀 못 깨닫고 못 봤던 부분이 오늘 메시지 듣는데 확 내 지금 현장과 바로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지. 그래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서론에 묶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본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가 나의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현장에가 얘기했죠. 절대 안 된다. 내 현장은. 그러니까 내 현장에 있는 제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못 그러느냐. 오늘 포럼하면서 권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미용실 하는데 자기 미용실에서는 절대 복음 안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복음 전해보면 손님 떨어질까 봐. 머리하러 안 올까 봐. 평생 최고의 좋은 전도 현장에 있는데 평생 복음 한번 얘기 못 해보고 평생 손에 파마약만 묻히다 늙어 죽는 거예요. 본인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기능과 최고의 현장을 주셨는데 평생 복음 한마디 얘기 못 해보고 평생 파마약에 손 찌들어 돈 몇 푼 벌다 그러다 늙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용실에 그 손님을 보내줬다고 권사님 생각 안 해봤습니까? 거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손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합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 얘기했다가 이 손님 우리 집에 머리하러 안 오면 왜 되노? 그 불신앙이 연결되니까 절대 복음 얘기 못 해. 신방도 집에서만 한대. 미용실에서는 목사님 신방도 안 한대. 그 옆에 교회 다니는 미용실이 교인이 하는 미용실이 있는데 소문이 안 좋대. 자기는 그런 미용실 하기 싫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손님을 나에게 보냈다 이 생각이 안 되는. 그게 뭡니까? 이번 주 강단,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이 직장을 내가 노력해서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왜 많고 많은 직장 중에 하필 이 자리, 이 회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지? 포항에 공단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주군사님이 왜 나를 이 회사로 인도했지? 그러면 답 금방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 포항에 학원이 수십 개, 수백 개인데 나를 왜 이 학원으로 인도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 학원으로 인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쳐서 내가 잘해서 이 학원 갔고 내가 시험 치고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내 영양사를 이 회사 들어갔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막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면 막 뭡니까 자격증 이런 거 뭐 상 받은 거 쫙 다 붙여놨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내 현장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려합니까? 그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겠대. 미용실 2시간 문 닫고 얼마 답답해요. 전도를 내 현장은 황금의자인데 뭐 돼 있어요? 완전 마기 놀이터가 돼 있고 사각지대가 돼 있고 재앙지대 돼 있고 그러놓고 초등학교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겠다. 전도하겠다는 중심은 맞는데 내 현장이 그게 뭐가요? 내 생각이 지금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이거 주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요. 절대 안 된다는 거요. 내 현장은 안 된다는 거요. 아까 얘기했죠. 2가지 때문에. 나의 절대 안 된다는 불신앙과 이거 내 생업 현장인데 내 의식주인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 이곳으로 만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시작점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안 보이면 거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저건 미용실을 12년째래. 12년 동안 한 개 기적이다. 아마 좀 있으면 병 생길 거라 그건 사님. 자기 의로 12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내 이만큼 11조 잘하고 내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일에 병 생깁니까? 내 현장에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다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속은 거요. 묶인 거요. 서론에 묶여가지고 진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미용실에 그러면.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없었겠어요? 누군지 근데 모르잖아. 아니 복음을 전해봐야 제자인지 아닌지 알지.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이 핍박을 하는지 욕을 할지 나올지. 예를 들어봐요. 내가 진짜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다. 10명 중에 복음 전하면 9명은 욕해요. 1명 정도 듣지. 9명이 가불에 안 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빛의 경제, 숨은 경제라는 걸 메시지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평생 한번 체험을 못 해보고 우리는 죽는다니까.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니까요. 메시지 따로 삶 따로 돼버는 게. 우리 후대들 중에 진짜 빛의 경제가 뭔지 숨은 경제가 뭔지 진짜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정인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심지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언약 잡고 상구삼 딱 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결국은 뭐예요? 절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절대 능력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진짜 캠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애가 태어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나 왜 이런 부모님 만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님이 최고 축복의 통로고 그 자녀가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안에서 세워짐을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계속 서론에 묶여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복음이냐 종교냐 갈등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은 지금도 멸망의 길로, 우리 현장은 지금도 멸망의 재앙으로, 강대국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으로 틀린 문화를, 망할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정말 보좌의 축복을 나의 생업 현장에서, 나의 가정 현장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